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강의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 한 말씀씩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여인주님. 사람은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존재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네. 내가 두려워하는 순간에 내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네. 넘겨주고 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늘 소중한 나의 모습을 그렇게 간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저는 사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명단 작성 다시 하라고 하셨어요. 아, 예. 내 머릿속에 있는 명단 일단 다 지우고 하나님을 내 안에 먼저 가득 채운 다음에 다시 명단에 가족도 넣고 형제도 넣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제 속에 있는 우선순위의 명단을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명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나서 명단을 다시 세우려고 보니까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보다는 내가 더 보듬어야 될 사람, 내가 더 챙겨야 될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보이더라고요. 네, 너무 멋진 것이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하진 않지만 존중하는 마음으로 네. 네. 대하고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음.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아. 하고 내 어떤 면으로 마음에 더 담백한 네, 용기가 맞아요. 네.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보듬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가 먼저 떠오르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네. 네. 저 있나요 거기 명단에? 아유 뭐 1등으로 올라가요. 예, 좋은 친구분들입니다. 네. 예, 우리 김보규님.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중매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평소에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그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사람인데 그 중매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가슴이 쿵 하면서 저 말이 맞지 그런 생각이 예.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찬양 부르면서 예.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내가 아름다운 찬송 그 속에 가사가 내 간증이 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고 초청하는 거니까 아주 멋진 것입니다. 네. 예. 우리 저는 홍가람 이제 님은요? 기억에 남는 게 그 교만함과 예. 자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괴감은 양면성을 가진 하나인데 예. 덧없음을 깨달으면 둘 다 부실 수 있다. 예. 네. 예, 중요한 말씀이네요. 교만함과 열등감, 네, 열등감. 우월감과 열등감. 네. 이것은 한 인간의 양면성이죠. 네. 그런데 내가 정말 별것 아닌 사실을 깨달으면 두 가지를 다 물리치고 새로운 인간상으로 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겠다. 예. 공부들을 다 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5강 타인의 비난을 넘어설 수 있는가? 오늘은 조금 도전받는 그런 제목으로 당신은 비난받을 용기가 있는가? 이거 어떠세요? 비난받을 용기가 있으신가요? 선뜻 네라고 대답하기가 조금 그렇죠. 네, 저도 예라고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문제가 있다, 뭐 이건 이러냐, 왜 그렇게 못하냐, 뭐라고 얘기 들으면 깜짝깜짝 이거 진짜 이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하고 정신이 버뜩 들기 때문에 사실 남의 비난에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비난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책들도 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미움받는 것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미움은 그냥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미워지는 건데 비난은 그걸 입의 소리로 담아가지고 남을 폄하하는 거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남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난받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용하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마다 비난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비난을 받을 때마다 용기를 얻었던 게 선배님들도 비난받았구나. 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비난을 받으셨구나. 내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비난을 받은 적이 참으로 많구나. 네. 그러니까 바울이 받았던 비난, 그건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이런 비난을 바울은 어떻게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소중한 존재로 이해를 하는가.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이게 지나가는데 내가 나를 나는 바본데 나는 지혜롭지도 못한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뭐 학벌도 없는데 근데 누가 당신 학벌 없지? 너 가진 것 없지? 너 그게 뭐야? 너 별 볼 일 없네. 그러면 이게 갑자기 내 속에 막 열불이 돼서 나도 나를 비난하고 남도 나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증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난을 이겨 나가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남이 뭐라고 해도 딱 터전이 딱 박혀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홍수가 나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휩쓸려가는 거예요. 네. 근데 주초를 깊이 땅속에 박으면 막 홍수가 나도 딱 버틸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는데 그 주초가 뭘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나요? 코람 데오. 예. 하나님 앞에서. 이 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과 꼬람이라고 하는 비퍼라고 하는 뜻이 합해져서 라틴어로 꼬람 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면 오케이.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면 아니야. 유보. 그건 좀 더 생각해 볼 거야. 이 두 가지를 바울이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파는 비판 안 했겠죠. 누가 비판했을까요? 아볼로파와 게바파. 저 바울 보니까 뭐 생긴 것도 너무 키가 작은 것 같네. 진짜 근데- 사도 맞아? 막 이래.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맞아. 저 사람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게 진짜 복음일까? 바울에게 많은 물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인데 저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않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해. 저거 진짜일까? 이런 많은 물음이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사람이 여길지어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지를 알아요. 근데 누가 몰라요? 사람들이. 상대방이, 저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를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비난과 비판이 있었을 때 상대방하고 대화하지 않고 혼자 꿍꿍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 그 혼자만 아파요. 상대방은 비난하고 기억할까요? 잊어먹을까요? 잊어버려. 대부분 99%는 잊어먹어요. 근데 누가 기억을 해요? 들은 사람. 들은 사람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했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친구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만날 사람들은 내게 불편한 거, 내가 나를 화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여겨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 좀 해줘.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리스도의 종이.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여러분들이 나를 사도라고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었어.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아볼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냐 비교하지 말아라. 둘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둘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복음. 복음. 어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네. 그랬죠 우리가 네. 고린도전서 2장을 공부할 때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세가 있어요.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의 자기 다짐이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 우리 남자들은 충성하고 네. 경례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충성이라는 말의 이 한자가 저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함께 그 중심에 있는 것. 성자는 이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정성과 사랑이 동반된 것. 우리의 전통적인 말로는 지조가 있다. 또는 충절하다. 인간의 품성이 일관되어 있다. 이게 이제 충성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충성이라는 말의 반대어는 뭘까요? 배신 배반 아니에요? 충성한다. 그치. 난 당신 배반한다. 반역한다. 반역. 그것도 반대어죠. 네. 네. 또 하나는 열심히 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게으르다. 열심히 하지 않는 거니까 게으러지는 것. 네. 오늘 본문엔 두 번째 의미를 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충성이라는 것은 한 목표를 향해서 내가 일관되게 모든 정성과 사랑을 쏟는 게 충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게을리하는 것. 저는 이제 목사로서 제가 목사로서의 일을 게을리하면 내게도 문제가 생기지만 뭐가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교회 목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늘 그것을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충성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살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그 충성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데 저는 오늘 게으름이라고 하는 쪽에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아시나요? 네.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 받아서 어떻게 했나요? 아마 저 홍가람님은 이 비유를 잘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네. 이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의 6,000배가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네. 한 20년 어치의 연봉.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걸 땅에 묻어뒀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한 달란트를 받아서 한 사람은 땅속에 묻어뒀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성경에 보면 곧 네. 나가서 일하면서 장사를 했어요. 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곧 나가서 일하면서 장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2달란트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5달란트가 또 남았어요. 네. 그 주인이 왔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은 좀 딱딱하고 좀 엄한 분이어서 저는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냥 도로 갖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악하고 악하고 게으른 게으른 종아. 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거기에 뭘 붙였냐면 악하다는 말과 게으르다는 말을 붙였어요. 그죠? 왜 그걸 악하다고? 근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뭘 붙였어요? 착하고 여기 충성.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붙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그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한 말,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 종아. 그러니까 충성과 뭐가 대비가 돼요? 게으름이 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한 사람은 일을 했어요. 수고했어요. 땀을 흘렸어요. 네. 한 사람은 뭐 했어요? 가만히 땅에 집어넣고 놀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기독교는요, 일하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일이 왜 소중할까요? 돈 버니까? 아니, 돈 버는 것보다 더 앞서서 소중한 게 이유가 있죠. 왜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하려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도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왜 안식일 날 일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예수님의 일하는 충성스러운 태도셨어요. 네. 두 분이 동시에 손을 들었는데, 먼저. 예, 예, 저는 아직 신앙 간지 얼마 안 돼서 공부가 좀 얕은데 예. 궁금한 게 이제 결과론적인 건데 근데 그 2달란트랑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이렇게 일하고 장사를 하다가 다 날려먹었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지금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2달란트가 다 없어지면, 말아먹으면. 5달란트를 다 지금 말씀대로 말아먹으면, 네. 그래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겠는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역사를 일하지 않고 낭비하는 사람과 일하면서 실패하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뭔가 자기 역할을 해서 일을 이룬 사람들의 자기 고백과 자서전을 보면 실패와 실수를 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맞아요.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맞아.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실수한 것, 목회하면서 실수한 것,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제 삶의 실패와 실수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그 다음 목표를 향해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실패할 때 포기하는 거.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달란트를 4달란트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도전하는 그 하나의 새로운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공가람님이 내가 받은 달란트 그냥 내가 꽝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있는가? 젊음이 있다. 생명이 있네. 사랑하는 아내 있네. 내 눈 잘 보고 귀 잘 들리네. 내게 말에 축복을 주셨네. 이거 하나하나 해보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최대한 대로 이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걸 개발을 할까? 실수할 때도 있겠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한 걸음 나가는 거죠. 그럼 선생님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집 한 채를 더 사서 집이 2채가 되고 3채가 되고 그러면 누군가는 또 집이 그만큼 없을 테고 또 제가 근데 그건 열심히 조금, 노력해서 얘가 다른 예 같아서 배역이 캐스팅이 되면 누군가는 또 떨어질 테고 앞에 그런- 뭐 한 채, 2채, 3채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배역의 문제는 그래요.
내가 이 배역을 맡으니까 다른 사람이 배역을 못 맡을 거다.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는 배역을 열심히 하고 그분은 그분대로 또 다른 배역에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역을 맡으시면 돼요. 그분 것까지 걱정하는 거는 하나님이 얘야 네 걱정만 하고 그래. 그 걱정은 너나 그 잘해. 친구가 내게 기도할 테니까 그게 맡겨라. 그러실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나 굶고 있다. 네. 그러면 밥 한 끼라도 사줘야지. 그럼. 어. 우리 금보교님도 질문을 했는데 무슨 질문이죠? 근데 전 제 질문도 제 질문인데 얘기해 주시면서 되게 많이 같아요? 와닿아가지고 네. 다릅니다. 달라요. 그 하나님이 근데 아담이 잘못해가지고 너가 노동을 해야지만 땅의 소출을 먹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일이 축복이라고 하신 거면 일이 그러니까 저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축복 지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일이 축복이냐 저주냐. 본래 하나님이 일을 축복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예. 하나님이 인간을 어디로 이끌고 왔냐면 에덴 동산으로 이끌으셨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뭘 하라 그랬냐면 땅을 경작하면서 거기를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 근데 범죄한 다음에는 그것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억지의 노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고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셔야죠.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는 구원론적인 죄가 있고 하나는 창조론적인 죄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어려운 말을 제가 썼는데 구원론적인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하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짓 신을 우상을 섬기는 거. 이게 구원론적인 죄예요. 네. 그래서 이때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믿음.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죠. 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 그 믿음은 구원론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창조론적인 죄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 원리는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콩을 심으면 콩 심고 나서 팥 나와라, 팥 나와라. 콩이 나오죠. 내가 놀고 먹으면서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건 완전히 도둑놈 심보죠. 네. 내가 준비 안 하고 수고 안 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서 그냥 하늘에서 떡하고 내 입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안 되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 흘림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기대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서 놀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일이 중요한 거다. 수고해라. 땀 흘려라.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마음껏 해라.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을 싫어해요. 그렇구나. 쉬는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쉬셔야 돼. 왜?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쉬지도 않고 그냥 그건 안 되죠. 그럼 몸이 고장나요. 마음도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인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맡겨진 일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실 때요. 우리 단독 콘서트 예. 진짜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시고 그때 목소리도 더 아름답게 이렇게 열어주실 거예요. 예. 이 구원론적인 죄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근데 난 믿어. 난 괜찮아. 근데
창조론적인 죄. 그러면서 게으름을 농땡이를 피면서 나는 괜찮아. 안 되죠.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세요. 크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지금 바울과 아볼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거는 교회 지도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네. 사람들 앞에서도 서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 서서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말씀을 하는데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습니까? 아니면 엄정하십니까? 소희님은 어때요? 조소희님은? 너그러운 편인 것 같아요. 너그러워요. 네. 그래도 너 괜찮아. 네, 너 잘할 다시 수 할 수 있어. 네. 예, 아주 좋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할 때는 조금 너그러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기 연민 많이 하지 말고 네. 이게 약간 내면적인 사람들이 자기 연민을 많이 해요. 내성적인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자꾸만 나중에는 비판하다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자기를 학대해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게 뭐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어. 그러면 정말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회개하라는 것이지 자기 학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죄인인 거. 그럼 어디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엄정해야 돼요. 주님, 저 정말 제가 이런 거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문제죠? 제가 봐도 이건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건 회개예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표현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나도 나의 심판자가 되질 않겠다. 여기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아마 여러 사람들의 비판을 받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 사도야? 당신 정말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더 올바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비판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비판하지 않는다. 그건 아주 작은 일이다. 내가 그건 기억은 하겠다. 기억 안 할 수 없죠.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요 이게 당신 맞아요? 하고 그럴 때 얼마나 바울로서도 충격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이걸 작은 일로 스스로 이거를 이렇게 다른 중심에 두질 않고 주변으로 슬슬 치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누가 비판했는데 밤새도록 잠도 못 자면서 손해는 나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정말 잘못한 것 같으면 회개 빨리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런 것은 주변으로 슬슬 너 중심에 들어오지 마. 중심에 들어오지 마. 작은 거야. 나는 더 소중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렇게 그걸 붙잡는 것이 그런 좋은 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제가 모세의 이야기도 썼는데 민수기 12장 7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에게 귀하게 칭찬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가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입니다. 만약 이런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는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야. 우리 홍가람 너는 정말 소중한 나의 종이야.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그죠? 이런 것을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민수기 쭉 읽어보세요. 세상에 모세를 향해서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죽이려고 당신 갖고 괜히 왔냐. 광야로 와서 여기서 다 죽게 됐어요. 맞아.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죠. 네. 아니 기껏해서
데리고 왔더니 뭐. 종되었던 땅에서 저 가나안 땅을 간 그 중간에 광야 학교를 다니긴 하지만 이거 일시적이야. 근데 그걸 못 참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의 과정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경험하게 될까요? 내가 역할이 있는 사람들. 네.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네. 비판을 더 많이 받아요. 장짜리 하잖아요. 사람들이 장 붙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비난받을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장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마음이 촐랑촐랑 돼가지고요. 좋은 지도자가 안 돼요. 그럼 비판하는 사람 뒤에서 숨어서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막 해코지. 그 지도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지.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아우러야 돼요. 그게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권력을 가진 가장 힘 있는 자가 사람을 적대자로 모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너는 적이야.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정치적인 집단에서 일어나요. 사회적인 집단에서도 일어나요. 때로는 어디에서도 일어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일어나요. 힘 있는 자가 자꾸만 갈라버리는 거예요. 너 적, 너 적, 너도 적.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깨지죠. 무너지죠. 파괴당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질문은 뭐예요? 누가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가? 이게 이제 어렵긴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이 일종의 셀리브리티스잖아요. 일종의 보면 방송인이면서 연예인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연예인들은 뭘 먹고 살아요? 인기를. 인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인기가 없으면 이 연예인들은 맞아. 그래서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일수록 뭘 많이 보냐면 내 이름이 이 언론에 얼마나 많이 돼 있는가 자기 이름 이걸 막 점검을 해요. 왜 그럴까요? 내 이름이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느냐 이게 떨어졌느냐. 저는 그래서 연예인들이 때로는 참 힘들겠다. 외롭겠다. 또 때로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박수 받아서 좋은데 어느 날 인기가 이 사람에게서 서서히 이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큰 공허가 생겨요. 네. 내가 이렇게 쏟았는데 하고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가 나를 인정하는가? 그때 내 노래를 누가 인정하는가? 내 배우, 내 탤런트를 누가 인정하는가? 내가 개그맨 하는 걸 누가 인정하는가? 목사인 나는 누가 나를 인정하는가? 그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를 잘 아는 사람,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가?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연예인들에겐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니까. 근데 신앙인이 되면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으로 가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그냥 my going way. 나는 내 길을 가겠다. 하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 마지막에 하나님. 타인의 판단, 나의 판단 그것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바울은 대단한 분이에요. 나는 내가 봐도 내가 스스로 그렇게 자책할 만한 게 많지 않다. 저는 제가 봐도 자책할 만한 게 그냥 막 하루에 이렇게 자꾸만 쌓여가는데 바울처럼 살라 그러면 못 살겠어요. 바울은 너무 탁월해가지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지는 아니한다.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모든 것을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너 이것 때문에 온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자기 확신이 있으면서 동시에 겸손한 마음까지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한번 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예수님을 보내실 때까지 함부로 판단하는 것, 이 판단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 네.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지옥 가. 저놈은 아주 못된 놈이야. 그래서 아주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겨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판단이 많더라도 그렇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니까 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내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내 길을 그냥 가면 된다. 저는 이 내 길을 내가 가는 거, 나답게 사는 거.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는 너답게 살아라. 우리 보규님은 보규님답게, 수희님은 수희님답게, 윤정님은 윤정님답게, 가람님은 가람님답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조정되거나 관리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삶, 누구하고만 의논하고 성령님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잘 도와줘야 되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게 될 거다. 그때 내 속에 영혼의 기쁨, 영혼의 평강, 감사함으로 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누구일까? 자기 정체성의 끊임없는 확인.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존재. 네. 예, 늘 이것이 비난받을 용기를 갖게 되는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 나는 나다. 나는 나답게 살 거다. 나는 내 길을 주님이 주신 대로 갈 거다. 하고 다시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네. 여러분들 세상이 사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서 남의 비난과 비판을 받을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갖고 있는 신앙의 이 지조와 뚝심을 딱 붙들고 한 걸음씩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 지난주 말씀이랑 다 연결이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칭찬을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비난을 하면 너무 힘들어지고 그치. 더 크게 상처를 받게 되는데 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좋았던 게 실패하고 실수해도 내가 내 달란트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게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면 누군가가 나를 비판을 해도 아 두렵지가 않겠구나. 그 마음의 준비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이제 된 것 같아요. 아니, 홍가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사실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본인의 삶에 계속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달라질 홍가람의 모습이 맞아요.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게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럼 달라질 홍가람을 위해서 네, 한 해를 살아갈까요? 네.